할렐루야. 오늘 유난히 이 본당 안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라 특별히 또 예배를 더 많이 나와 주셔서 오늘 이곳이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따뜻함이 푸근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07년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별입니다. 델라와 짐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내에게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고 남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이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로 샀습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잘려진 머리카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아내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금시계를 팔아서 훌륭한 머리카락에 꽂을 보석 장식품이었습니다. 결국은 쓰지 못하는 선물들이지만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을 팔아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임에도 한없이 기쁘고 내가 받으면 더없이 행복한 것이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 우선이 아니라 받는 사람 우선으로 정해진 것이 선물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서 마련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어제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은퇴식과 임직식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5년 차이고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 제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받고 싶어서 세워지는 것 아니요, 또한 세우고자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어제 제가 인도하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은퇴식과 임직식을 함께 하고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 의미를 더 잘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은퇴하시는 분들, 임직하시는 분들은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패를 증정하면서 청룡영화제 시상식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찌 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든지 그들이 그냥 공수레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오늘 새벽에 기사 올린 것과 영상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메이저는 아니지만 기사가 올라온 걸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었고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직분자를 세워주심으로 선물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진짜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현세와 내세에서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물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로 보답하며 경배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진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냥 별이 아니라 정관사가 생략되었습니다. 바로 그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짧은 문장에 기뻐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형용사, 한 번은 부사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요 매우 큰 기쁨이고, 이들의 기쁨이 소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기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알면은 이들의 기쁨을 우리가 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들이 동방에서 온 점성술가로 보는 것입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뭔가 징조를 알려주는 특별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으로 알려주는 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 여정은 1450km에 120일을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유대인의 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용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의 거리이고 1602고지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이 고지가 거의 비쌉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바로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그들의 나라에서 보였던 바로 그 별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만날 아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아기 예수님 만날 그 기대감과 설레감 때문에 그들이 별을 보았을 때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첫 번째 선물은 정말 그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진실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이 그 모습 볼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맛있는 음식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녕 우리에게 첫 번째 기쁨이 주님이 되시느냐입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거 우리 주님이 되시냐입니다. 나의 첫 번째가 주님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부족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 드릴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세상에 누가 제일 좋으냐? 무엇을 듣고 싶었습니까? 우리 엄마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이 바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뜸을 들이고 엄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수지 누나 힘주어 말합니다. 아들의 대답에 실망한 엄마는 시큰둥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우리 아들이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대답합니다. 현빈 오빠가 제일 좋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가 제일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 우리가 100번을 물어봐도, 우리가 1000번을 물어봐도 하나님은 내가 좋다고, 우리가 좋다라고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임이시야. 그는 구원자이고 전능자이신데 그가 누구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모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자가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우리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주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이 사람 된 제일 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 드릴 합당한 선물, 그것은 바로 합당한 예물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박사들이 주님께 와서 경배만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를 대표하는 말해주는 선물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받을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찬송가 116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3절에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그리고 4절에 주의 죽을 몸을 위해 나는 몰약 드리네. 자, 유향과 몰약이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저게 요향나무입니다. 저게 유향나무예요. 저게 추출한 향기나는 송진, 저 송진을 태우면 향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더보다 훨씬 더 큰 나무입니다. 우리가 고로쇠에 수액을 취하듯이 상처를 내면 저기에서 수액이 나옵니다. 아로마 향기와 같은 그런 수액이 나옵니다. 요향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시체 분배 방지를 쓰이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우리가 받고 싶은 합당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상징하는 것,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거기에 맞게 살고 있느냐? 그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들 왕의 통치를, 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이상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령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 가운데 하나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 주님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제사장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단순히 우리가 죄와 허물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정말 왕인 것을, 내가 정말 제사장인 것을, 내가 정말 너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합당하게 주님을 경배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직원들이 회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마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인정하며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그 주님을 더 경험하셨습니까?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경험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 새해가 기대되는 이유는 올 한 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새해가 더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경험하고 더 주님을 알고 합당하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칼럼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입니다. 저도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몸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사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더 풍성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차분하게, 천천히, 따뜻하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요. 톤도 낮게,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잔잔하게, 푸근하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제가 특별 고난주간 특세를 끝나고 또다시 종로에 YMCA 스피치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발음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는데 이게 아는 것과 실전은 다릅니다. 근데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기도가 차면 자동적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정말로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구세주로 경험하고 합당하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 예수님을 경배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마지막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과 대상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알려주었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고국 땅에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더 넓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시편이나 구약의 여러 본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방인들도 메시아의 백성 되어지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함으로 성취가 되어졌고 이제 끊임없이 더 깊게 넓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된 것을 강조하지만 마가의 강조점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주님이, 그 구세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빨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의 물이 되어라는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S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수단 내지 선교회입니다. 25주년 기념 선교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누구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1893년 3명의 젊은이가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 헌신하면서 수단 내지 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SIM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적 초교파적으로 4천여 명의 일꾼들이 70여 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발행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책에 33명의 선교사님들의 글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에티오피아 이기영 선교사님 그리고 성명원 선교사님의 글도 실려 있습니다. 이기영 선교사님이 한 11페이지의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부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연단의 땅 에르트리아를 기억하며 였습니다. 이기영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 헌신을 하고 선교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 에르트리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에티오피아로 가는 과정을 쓴 글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엄청난 많은 감동과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독한 시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선교지에 그분들이 대신 가서 열심히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우리가 드림으로 동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 선교 헌금 작정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항상 이 강단에서 12월이 되면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교 작정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오셔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오늘 이것을 삽시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아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정말 물질이 없어서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없습니까? 한 잔의 커피값이 없어서 선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선교에 동참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데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라도 헌교 작정을 해서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그 헌금을 온전히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추수감사 절기헌금이 6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하나님들이 6천만 원 그대로 전부 다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딱 어제, 오늘 당회인데 어제 우리가 섬길 21개 교회와 그리고 광진 복지관, 광진 구청 탈북자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교회들, 기관들을 다 정해 주셔서 정말 6천만 원 그대로 다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커피 한 잔 값 아껴서 그거 안 마셔도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모두가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선교에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물입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정말 아파서 침대에 누울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질병이 있는 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약하든 부족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와가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합당한 세 가지 선물,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부족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 또한 나의 대상, 나의 구세주로 알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세 가지 선물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